제가 첫째 날 요한복음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했어요. 물이 포도주 변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얘기할 때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이야기, 또 기적, 치유, 그리고 마지막 나사로를 살리는 것까지 우리 주님의 목적은 단 하나다. 구원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살리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하시는 메시지가 오늘 있는 것입니다.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6장 1절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 그들이 배부린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제 주제를 다 바꿨어요. 이제 작정, 초청. 왼쪽에 뭐라고 써졌어요? 작정 결심. 큰 소리 읽어보시죠. 뭐라고요? 작정 결심.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작정을 결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작정을 결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뭘까? 저희들이 목사님들 제가 모아놓고 제가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매년 4월이 다가오면, 부활절이 다가오면 전도 행사 때문에 부활절 전도 행사를 맞춰놓고 한 명도 오지 않았을 때 그 아픔, 고통 혼자서 이겨내기 힘드셨죠? 이제 9명이 함께 이겨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서 아파하지 말고 우리 같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 전도 한 명도 안 됐어. 우리 이제 안 됐어. 아이고, 올해도 우리 한 명도 세례를 주지 못했어. 한 명도 초청되지 못했어. 이렇게 괴로우셨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제 같이 함께 괴로워하고, 이제 여러분이 괴로워하지 마시고 김영건 목사 탓하고 저는 또 다른 목사님 탓하고 서로 그러면서 우리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함. 여러분, 혼자 막 뭔가 하려고 할 때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안에 교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건강도 깎이고 혼자 조용히 다 끝내놔야지, 혼자 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안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의 교만이다. 할렐루야. 교회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예배도 혼자 안 됩니다. 함께입니다. 전도도 혼자 안 돼요. 아무리 혼자 전도해와도 우리 함께라는 이 공동체가 그 사람을 환영해 주지 못한다면 정착하지 못하고 전도가 안 되죠. 그러므로 전도는 모시고 왔을 때 환영해 주고 격려해 주고 박수 쳐 주고 잘했다. 인도하신 분들에게 너무너무 고생했다. 얼마나 힘든 일인데 이렇게 잘했냐. 이런 겸손함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병이어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은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 가운데서 야, 오병의 역사라더라.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이 넘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고 숫자를 한다면 15,000명이에요. 여자들과 아이들은 뺐으니까. 1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았다더라. 여기에서 마침표를 찍어버릴 때 많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은 왜 제자들에게 이걸 보여주고 그 무리들에게 이 일을 알려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을까?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은 것, 지금 무엇을 향해서 가는지, 요한복음의 말씀들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발걸음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먹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 기적 일으키고 끝내는 예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혼까지 들어오기를 원한 줄로 믿습니다. 영혼까지 들어와서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구원 아닙니까? 영생 아닙니까? 한번 먹이고 마는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광야에서 만나 내려와가지고 먹고 불평하고 또 없다고 불평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친히 내 안에서 살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피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걸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오병이어 기적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생명의 양식이 공급된 은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지, 너희들 이 떡으로 살 게 아니야. 너희들은 영원한 떡, 영원한 말씀, 영원하신 예수님의 내 안에 들어오심, 영접되심, 이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마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죠. 세 번째, 시작. 양식을 공급하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드림으로써 온 인류에게 영생의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큰 무리와 제자들은 뭘 걱정하냐면 없는 것을 걱정하고 있으면 있다고 걱정해요. 이거 남은 거 어떻게 할까요? 12광주를 어떻게 할까요? 없을 때는 없다고 걱정하고, 주님이 정말 말씀하고 싶은 것을 제자들은 끝까지 알지 못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뭘 말씀하고 싶냐면 내가 너를 먹이고 살리고 영원토록 함께할 구세주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의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심이란 말이죠. 자, 초청결심을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신 시기는 어떤 절기가 가까운 때입니까? 어떤 절기요? 유월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유월절은 항상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죽으심. 유월절의 뜻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지방에 이 문에다가 다 발라놓은 것은 악한 것들이 다 넘어가고 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날이 6월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성전에, 마음 성전에, 영혼 성전에, 자녀들에게 집안 곳곳에 여러분의 건강함 가운데, 영혼의 잘됨 가운데 발라져 있어야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항상 나오는 단어가 6월절 그 명절에, 할렐루야. 6월절이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주님의 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날, 나를 살리신 날, 나를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는 날, 구원하시는 날, 이렇게 여러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6장 3절의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화살표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른 때는 6월절 가까운 때입니다. 그 의미를 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6월절 가까운 때에 산 위에 오르고 말씀을 전하며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이유는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통해 구원자로 오심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주님의 행적 가운데 뭘 알 수 있느냐? 똑같은 말씀의 형태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의 그 구원의 역사,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백성들의 삶이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병마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구원받는 역사, 할렐루야.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 최종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역사하심, 할렐루야. 이게 출애굽기 구원 역사예요. 그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를 다 무너뜨리시면서 모든 강과 골짜기와 고통의 웅덩이와 수렁을 건너고 넘고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아픈 그 시간들 다 우리들의 문제들을 주님이 보여줘요.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뀌지 못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겨요. 우리들 가운데 잔칫날에 꼭 싸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겨요.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 우리 주님이란 말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문제예요. 오병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나만 먹으면 되는데 저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나 혼자 먹기는 괜찮은데 내 주변에 다 쓰러져 가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여러분, 수많은 문제들이 주님께서 지금 영혼도 죽어가고 육신도 죽어가는 동굴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그 어둠 속에 살아가는 그 문제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통방송을 제가 듣다 보니까 굉장히 다 진지한데 지사장님이 굉장히 웃기더라고요. 우리 송옥석 지사님 조금 재밌어요. 웃기고 전국방송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오병이 물이 포도주 되는 이 문제 들으셨어요 혹시? 다 못 들으셨구나. 여러분, 어느 대학교에서, 미국의 어느 대학교에서 물이 어떻게 해서 포도주가 되었나요? 여기 질문이 있었대요. 근데 모두가 다 답을 썼는데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답이 있대요. 만점 맞은 학생의 정답이에요. 뭐라 했을까요? 이렇게 썼대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물이 주인을 만나니 물이 붉어졌더라. 저도 그거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그게 전설처럼 내려오는 정답이래요. 그냥 뭐 웃기라고 했던 얘기인데 너무 저도 그거 듣고 막 아침에 막 키득키득 웃었어요. 재밌더라고요. 제가 되도록이면 다른 거 안 듣고 말씀 듣고 또 전도하고
그러려고 노력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게 막 바뀌기 시작해. 할렐루야. 바뀌기 시작해. 나는 내가 나라를 살리려 했거든요. 나라를 살리려고 했어. 나라를 살리려고. 어쨌든 우리가 다 살렸잖아요. 우리나라를 좀 다 살려가지고 좀 잘 운행하고 있잖아요. 너무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내 마음을 정돈하고 나를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또 신앙 또 우리 예수님 중심 할렐루야 필요해요. 이제 어느덧 나를 되돌아보면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겠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겠다.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분 오병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역사잖아요. 먹고 마시는 문제, 없는 문제. 그런데 이 문제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출애굽의 역사, 구원의 역사, 나를 살리시는 역사. 그 일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복음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서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큰 무리가 자기에게 다가오자 예수님은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래. 그때 6장 5절 말씀 시작.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근데 이것은 성경에 보면 빌립을 시험하는 거라 있다 했어요. 제자들을 시험하는 거라 있다고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가지고 돈의 문제, 먹는 문제, 이걸 여러분 시험합니다. 근데 제자들의 답이 믿음으로 답이 나오길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답을 하지 못해요. 큰 무리는 오병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를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세우려는 자들입니다. 지금 달려오고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영혼의 문제, 생명의 문제, 우리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임금으로 세워서 우리가 뭔가를 잡아보자. 우리가 뭔가 한번 먼 자리 차지해보자. 이런 사람들이 큰 무리로 다가와요. 그때에 그분들도 시험거리지만은 내 옆에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에게는 시험거리예요. 그래서 시험하면서 말합니다. 빌립아,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먹이겠느냐? 뭘로 사서 먹이겠느냐? 그자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 화살표 보겠습니다. 시작. 표적은 예수가 생명의 양식을 나눠줄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한 것은 생명의 필요를 진짜 채워줄 자가 누구인지를 고민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여러분 주님께서 하실 수 있잖아요. 믿음의 답변이 나오길 원하는데 빌립은 뭐라고 답합니까? 6절 7절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주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해요. 제자들이 언제나 주님이 시험하면서 먹는 문제와 영혼의 문제와 육체의 문제와 돈의 문제로 언제나 얘기할 때마다 제자들이 그걸 넘어서지 못해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200일 일해야 나오는 돈, 큰 돈이에요. 빌립이 말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에 200데나리온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줄 수가 없습니다. 난 책임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 말 하지 마세요. 괜히 말했다가 이걸 책임지려고 하면 복잡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요. 제자 공동체의 한계 상황에서 무엇으로 생명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을지를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도전이 많이 다가와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가정에도 많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 거예요.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또 그렇게 보내주시고, 내가 여러분에게 뭐 말 못해요. 내가 말도 못했는데 또 말을 하게 되면 알게 되는데, 나에게도 B자로 시작되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귀 좀 막아볼래요? 아니, 목사님 연합으로 뭘 해야 되니까 만나면은 차도 사야 되고 뭣도 사야 되는데, 어제 오늘 함께 좀 만나면 그래도 차 목사님 얻어먹지만 마시고 차도 사시고 이렇게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말 못했는데 오늘 또 어쩌다 보니 말이 나오네 또. 입이 참지 못해. 문제야. 그런데 감사단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단 말이죠. 내가 만약에 내 계산과 이 빌립처럼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200데나리온으로 계산하고 100데나리온을 계산하고 착착착착 계산했을 때 내 삶의 한계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한계 상황. 그러면 내 삶의 한계 상황이 왔을 때 필요한 게 뭐냐 이 말이죠. 주님이 그걸 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너의 삶의 한계 상황에서, 너의 병의 한계 상황에서, 너의 건강의 한계 상황에서, 너의 공동체 가운데 한계 상황에서, 너의 직장과 너의 가정의 그 모든 한계 상황에서 너에게 필요한 게 뭐냐라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란 말이죠. 할 수 있다. 주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다면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할 수 있다면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무엇으로 모였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수학적으로 모였다면, 과학적으로 모였다면 우리는 계산하면서 살아야 할 곳으로 가야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이 있지만, 당연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다리를 건너, 믿음의 다리를 건너 신앙 공동체에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언제나 우리 앞에는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 때문에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살면서 이런 시험이 다가오거든요. 내 공동체에, 우리 집안 공동체에, 내 신앙 공동체에 찾아와요.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도 막막할 때가 있어요. 아마 막막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반드시 하늘 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 문은 열려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신앙으로 이겨내야 돼. 이 신앙으로 나아가야 돼. 그래야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걸 이야기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나누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야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오병이어로 마침표를 찍는 분이 아니라 먹고도 남게끔 만들어주시는 잔치집으로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걸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모이십니다.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봐요. 오병이어는 몇 명이? 5인 가족이 한 끼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양이란 말이에요. 5명. 사실은 제자가 이걸 줄 때는요, 그 뒷말이 그거잖아요. 아, 이것밖에 없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여러분, 오병이어 이 도시락을 소년에게 받아가지고 갖다 주는 여러분 이 제자도요, 믿음이 없고 신뢰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 드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 이것밖에 없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을 일은 어느 때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하니라. 할렐루야. 에스겔 골짜기에, 제가 중요한 그때 설교 말씀했잖아요. 에스겔 골짜기에서 뼈마디가 달라붙고 신경이 붙고 가죽이 붙고 살이 붙고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됐다. 마하나임의 군대가 됐다. 그런데 거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을 때? 그대로 뭐 했을 때? 대언했을 때. 할렐루야. 순종입니다. 순종. 그대로 하니. 여러분,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는 의심이 있는 제자들이죠. 언제나 주님 따라다니지만 베드로처럼 뭐 안드레나 뭐 오늘 빌립이나 모든 모여있는 제자들은 언제나 마음속에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이러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대로 하니 먹고도 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 안에 있던 여러 가지 궁금증, MBTI가 I형이든 E형이든 뭐 F형이든 간에 다 필요 없고, 마지막 우리는 J형, 지저스, 예수님형으로 다 끝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중요해요, 이게. 예수님은 초자연적 이적을 통해 참된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실 리가 바로 예수님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오병이어를 통해 가지고 5,000명을 먹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5,000명만 먹였습니까? 숫자로 세지 못한 숫자는 15,000명이고 지금 온 인류를 다 센다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먹이시고 살리신, 특별히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일으켜 세워온다면 얼마나 많을까요?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 주님은 그 구원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 지금 가고 있다고, 이 사순절에.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고 드디어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나고 살아내고 살아가게 하는 부활신앙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배부르게 먹고 생기가 돈 백성은 어떤 일을 시도합니까? 1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사비하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은 기적만 보니까요, 야, 이건 놀랍다.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절대 보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살았더라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더라도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 주님은 반드시 일하셨어요. 주님은 반드시 움직이셨어요.
여러분들이 일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했는데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동행하시고 업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손잡아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찾아내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모인 큰 무리들은 예수님의 눈이 아닌 놀랍게 변화된 떡과 고기에만 눈이 가 있죠. 그러니 예수님을 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이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세우려고 해요. 저 사람을 임금 세우면 나 먹고 사는 것은 문제가 없겠다. 저분을 임금 세워놓으면 야 우리 경제 살겠다. 저분 임금 세워놓으면 우리 배고프지는 않겠다. 여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오셔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지금 빚어내고 엄청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지 거기에서 일어나는 경제적인 어떤 혜택 아니면 돈에 해결되는 문제에만 우리는 쳐다보고 바라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께서 놀랍게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99%를 개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 주님의 하나님, 우리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따라가고 있고 이미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100%의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고 있음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무리는 시작. 무리는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받자마자 곧바로 세속적인 본색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 무리는 예수님을 자기들의 양식의 필요를 채워줄 도구로 활용하고 싶어서 예수를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세속적 요구를 뿌리치시고 다시 홀로 산으로 들어가십니다. 밑에 중요해요. 시작.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람들은 영혼의 문제에 관심이 없어. 지금 예수님이 영혼 속에 들어와 가지고 100%를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영혼에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잘 됩니다. 자, 우리 옆사님 인사합시다. 당신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영혼 살아나면 다 해결됩니다. 영혼이 생기가 돌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영혼이 죽어가잖아요.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고마운 말이 있었어요. 저번에 시와 그림부터 쳐가지고 내가 연합 사업을 하니까 내 눈이 막 그냥 총총 내 눈이 반짝반짝 빛난대요. 반짝반짝 빛난대요. 저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그런데 사탄과 악한 것들은 막으려고 해요. 막으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목사님에게 뭔 일이 생겨나고 또 어떤 이런 일이 생겨나고 어떤 교회는 정말 저랑 같이 하고 싶다 했는데 목사님 갑자기 못 하겠어요. 왜요? 어르신들이 그거 해서 뭐 하냐고. 근데요. 우리 집사님은 진짜 어른이십니다. 젊은 목사님인데 역사가 아주 오래된 교회에 부임하게 된 거예요. 시와 그림을 초청하려고 했는데도 그거에서 뭐 하려고 그러냐. 또 연합 전도 하려고 하는데도 우리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 그냥 교회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교회가 사회처럼 그렇게 뭔가를 일들을 하는 게 아닌 생명 살리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건 분명히 사탄과 악한 것들이 절대 못하게 만들고 싶어요. 누 가만히 그냥 이렇게 예배하고 가만히 살면 되지 뭔 일을 그렇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하려고 하겠죠.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 내 영혼 살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정착 결심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에게 5,000명을 먹일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라 현실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히 도움을 구하는 경건을 요구하십니다. 화살표. 우리 가정, 공동체, 사회 결핍과 필요에 겸손히 도움을 구합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물질적 결핍만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더 큰 영적 결핍인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문제 해결사로만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까? 오늘 예수님 옆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문제 해결사로만 잡아두려고 한단 말이죠. 예수님은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내 영혼의 주인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해결사가 아닙니다. 내 영혼의 주인, 가정의 주인, 이 교회의 주인, 우리 집안의 주인, 여러분의 주인 그 예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다 같이 기도합시다. 내게 없는 것, 내 한계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이겨내게 해주시고 주님으로 모든 걸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언제나 마이너스의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플러스하여 주시옵소서. 내 한계 상황, 내 결핍 상황, 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 바라보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결핍이 있습니까? 이들의 없음이 있습니까? 이들의 정말 주님 부족함 있습니까? 이들의 정말 힘들고 안 됩니다 라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상황 속에 주님 찾아가셔서 일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99%가 아니라 100%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100%를 일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영혼의 주인, 내 영혼의 떡, 내 영혼의 양식, 우리 주님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건